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한 거기서 악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에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여기에서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다라는 것은요, 베드로에게는 아내가 있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는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결단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헌신하는 자로서 부인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버리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문제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 일에 헌신한 자가 된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쫓는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버리고 이것을 전혀 가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올라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명예와 나의 어떤 성공, 나의 비전, 나의 물질 이러한 것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면 그 우선순위, 첫 번째 순위에 하나님이 되는 것, 그 삶으로 바뀌는 것이 헌신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누웠다라는 단어 헬라어 카테케이토라는 이 단어가 미완료 과거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누워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열병에 대해서 누가는 고열을 동반한 열병이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열병에 대해서는요, 뼛속 깊이까지 뜨겁다라는 의미를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열병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시몬의 장모는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31절 말씀해 보면요,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드니라. 여기에 보면 나아가사라는 단어, 프로셀돈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다가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장모, 그 여인은 열병으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에게 나아갈 여건도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여러 가지 그러한 본분들이 있습니다. 그 본분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마치 이것들이 명분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이것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까? 우리는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결해야 하는 그 문제조차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내 입장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쳐서 내가 도무지 일어날 수 없고 나의 문제가 너무 중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전혀 응답하시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 무엇을 해볼 수도 없는 의욕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열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한편으로 보면 베드로의 그러한 심정, 베드로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쫓고 있지만요, 그의 삶 속에 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장모가 아파서 알아 누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사역하면서도 어쩌면 이 문제가 자신에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과 또 어려운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요청도 없었지만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는요, 내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러기에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와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과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죄의 문제, 영혼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제자로서의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헌신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이것도 잃어버릴 것 같고 이것도 손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하는 자가 그렇게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자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헌신하는 자로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